시편 14절 말씀, 시편 71편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오늘 시편 71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는 다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며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죠. 다윗은 극한 위경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과거에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이 기가 막힌 수렁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다윗은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뿐 아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리라라는 자신의 다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행복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찬양하기는 어렵지 않죠. 마땅히 찬양의 마음이 또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극한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에 찬송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다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정말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위급한 경우에 그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찬송해야 될 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편 71편 14절에서 다윗이 말한 이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을 의미할까요? 우리말로는 소망, 영어로는 hope라고 번역이 된 이 원어의 원래 뜻은요, 소망이 아닙니다. 기다리다 라는 의미예요. 기다리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에, 장래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믿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면 핵심적인 것이 기다림이잖아요. 그렇죠? 소망은 항상 장래에 관계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수식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비롯해서 전지전능하신 많은 하나님의 수식어가 있지만, 이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수식어가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1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259페이지.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을 우리가 누리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그렇죠?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믿음이 주어지려면 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 말씀 때 배웠죠.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가 성령 집회에 가면 받습니까? 뭐 병이 기쁜 병이 들었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병이 낫습니까? 그런 말 없죠. 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죄 말씀과 복음 말씀을 듣고, 그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사실 소망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믿음과 함께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자,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있죠. 그냥 막연히 교회 다니고 막연히 복받기 위해서 종교생활하고 교회 출석하는 그 종교인들이 말하는 소망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에 막연한 희망상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사항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종류의 소망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악인의 소망 그리고 의인의 소망입니다. 자, 잠언 10장 28절에 보면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그랬어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지만 악인의 소망은 어떤다고요? 끊어집니다. 환란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죽음 앞에 딱 이르게 되면 그들의 소망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3절에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어요. 참 이상하죠? 자, 이 세상에 속한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망의 삶을 사는데 그 소망이 진노를 이룬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 소망이 아닌 땅에 속한 허탄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망은 어떻습니까? 환난 가운데 오히려 더 빛을 발하죠. 고난 가운데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죽는 것을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건너가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낫다 그랬죠. 그죠? 예. 죽음은,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죽음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겨요. 위경을 이깁니다. 지금 시편 71편 14절에 다윗이 고백한 소망은 바로 그 극한 고난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주목해야 될 것이 항상입니다. 항상. 그죠? 항상. 자,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죠? 항상 있어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 중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 희망사항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사항에는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죠. 그죠? 자,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확률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때요?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셨습니까? 예, 아니죠.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 부단한 노력과 의지로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해서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세요? 꿈을 이룬 다음에 잠시 동안에는 성취감에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영광, 세상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함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잠깐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과 또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그 노력을 들였던가 라는 허탄한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룬 그 성취가, 성공이, 꿈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깨지기도 하죠. 그죠? 꿈을 이루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꿈을 이뤘는데 가족 중에 갑자기 어떤 재앙을 당해서, 또 어떤 예기치 못할 큰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업적이, 그 꿈이 한순간에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한국 천안에서 부사역자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마트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동네 마트가 아니고 중형 마트입니다. 직원들을 한 20-30명 정도 두고 이렇게 운영하는 중형 그 마트를 운영하는 집사님이신데, 거기서 일하는 반찬 코너에서 일하는 한 50대 한 중반 후반의 아주머니를 제게 상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가까이 개인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딱 보자마자 심한 우울증 환자라는 것을 그 얼굴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그 얼굴 낯빛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울증 환자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 사연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먼저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을 열고 잘 얘기하지 않다가 이제 저부터 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며칠 지나니까 이제 마음이 열려서 자기의 그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듣는데요, 이건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야,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이 아주머니가 진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주 다투었어요. 심하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항상 불안하게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그런 꿈을 가졌어요.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좋은 남편 만나서 싸우지 않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녀들을 정말 행복하게, 웃음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가정에서 정말 잘 키워야지. 자기 같은 그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어린 시절 보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다투고 싸우니까. 자, 근데 실제로
이 아주머니가요,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멋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사업 수완이 좋아서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낳는데 너무 바르게 큰 거예요. 인류대학도 들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두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또 남편도 사업에 승승장구하고 돌아보니까 어느 날 자기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비록 소박한 꿈이지만 그래도 적은 꿈은 아니죠. 결코 이루기 쉬운 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아, 정말 행복하구나. 내 꿈이 다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또 돈도 많기 때문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따르고 혹시라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그리고 두 아들, 이제 이렇게 성장한 이제 딸과 아들, 혹시 무슨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죽음을 건너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지 몇 달도 안 돼서 자기 아들, 딸이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또 교통사고로 두 자녀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너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랬죠? 그렇죠.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죠. 우리 특히 지금 미국에서 사니까요. 지금 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소식들이요.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주어집니다. 각종 사고, 그죠? 범죄, 사건, 뭐 총기 난사 사건, 교통사고, 뭐 인종차별로 인한 뭐 폭력, 폭행, 무서운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남편에게 큰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엄청난 재산을 이제 혼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이 이제 알잖아요. 그죠? 혼자 있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자녀도 죽어버렸으니까 가족들이 위로해 준다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뭐 투자를 권유하고 뭐 보증 서주고 그죠? 하면서 그 많은 재산을 몇 년 사이에 다 사기를 당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살도 몇 번 생각했지만 자, 이제 그러지는 못하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마트에 취직을 한 거예요. 마트. 그래서 작은 방 하나 얻어놓고 마트에서 일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웃음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꼭 소설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상담 요청한 그 마트를 운영하는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러냐고. 정말이래요. 정말이라.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혹시라도 또 뭐 자살이다 할 것 같아서 그분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자기 직원들 찾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분이 약 2주 넘게 하루에 뭐 2~3시간씩 상담을 하면서 이제 구원은 받았어요. 그분이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는데요, 정말 서럽게 우는 걸 봤어요. 특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그 말씀을 읽어드리는데요, 울음이 터져가지고. 근데 워낙 우울증이 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 걸릴 수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많이 호전됐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약도 먹고. 워낙 그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몇 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문 상담을 받고 계속 말씀 들으시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전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예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천하를 호령했던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룬 황제가 진시 황제죠. 자, 통일 국가를 이루고 나서 자기에게 절대 주권이 주어졌을 때 이 진시 황제도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기도 무력으로, 힘으로 찬탈했기 때문에, 중국 통일했기 때문에 또다시 어디서 침략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큰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만리장성 쌓으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고 노역에 시달리고 했던 거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생들이, 자, 학문을 하는 유생들이요, 사상을 가지고 또 자기를 공격할까봐 분서갱유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농서를 제외한, 농업에 관계된 그런 책을 제외한 그 많은 책들을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유생들, 학자들을, 사상가들을 땅속에 생매장시켜버리죠. 누가요? 진시 황제가. 뭐 때문에요? 두려워서. 그토록 원하던 천하를 자기 손에 쥐었거든요. 절대 권력을 쥐었는데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자기 죽음이 두려우니까 불로초를 구했잖아요.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못 구했습니다. 50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죠. 그 학자들이 얘기한답니다. 워낙에 한약을 많이 먹어서, 좋다는 한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약 속에 수은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수은 중독으로 죽었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진 같은 거 70 몇 년도인가 그게 발견됐죠. 진시 황제 무덤에서 흙으로 된 인형, 사람 크기와 똑같은 흙으로 된 군사와 말 7,000개가 발견됐죠. 그죠? 죽을 때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7,000명을 흙으로 된 병사와 군사와 말들을 자기 무덤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죽을 때.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서 큰 권력, 권세, 성공, 부를 이루었어도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공허합니다. 오히려 공허하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하인츠 프레이터라는 사람, 제가 바이블 집회 때 가끔씩 예화로 사용하는 그 썬루프 개발한 사람 아시죠? 네. 그분이 2001년도 9.11 사태 나기 2개월 전에 디트로이트 자기 섬에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큰 섬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왕궁을 지었거든요. 집을 지었거든요. 거기서 곤충으로 자살했거든요. 곤충으로. 59세의 나이에.
이 사람이 그 썬루프를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사업 수십 개를 만들고 계열사를 만들고 뭐 신문, 방송 이걸 막 20여 개를 가지고 있었던 거부입니다. 거부. 부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킹메이커이기도 해요. 근데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고. 공허하다고. 인생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 엄청난 부를 이루고 명성을 이루고 뭐 아픈 것도 아니고 아직도 건강하고, 그죠? 부시 대통령 자기의 정치 자금을 대고 아주 굉장한 친구랍니다. 미국의 대통령까지 만든 킹메이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권세도 있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명성을 가지고 디트로이트 자기가 그 섬에서 자기 집에서 여생을 편히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면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행복할 텐데 그 사람은 진정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권총으로 자살해 버립니다. 성경에서도 나오죠.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다 누려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소망은, 세상에서 의미하는 소망은, 희망상은 그런 거예요. 이루기도 어렵거니와 아주 극한 소수이거니와 이룬 사람들도 한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그죠? 어떤 심경의 변화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다윗이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인생들이 가지고 싶다 그래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뭔가를 해서, 뭔가를 지켜서,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신약성경 334페이지, 334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334페이지 2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받는 겁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영생 받으셨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믿음 있으시죠? 네, 그것도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자, 위에서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호흡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호흡 주신 거예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 양식도 누가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 배우고 함께 주님 예배하며 섬기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이 주셨죠. 예. 소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값없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 품어야 됩니다. 자, 부모는요, 자녀를 품습니다. 왜 품죠? 네?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사랑하니까 마음으로 품고, 손으로 품고, 삶으로 품고, 기도로 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귀한 소망, 우리는 품어야죠.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막연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사항, 장래에 주어지는 막연한 복, 이런 거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기회 될 때마다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배워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배웠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품은 그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다윗은 역사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다윗은 낙담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품었던 소망이 그때 힘을 발휘한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요, 조금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고난이 생기고, 귀찮은 일 생기고, 나를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그냥 그 형편을 벗어나 버리려고 소중한 것을 놓아버리는, 피한다 그래서 피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피하면 더 커지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으면 그 소망은 사실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소망,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성경이 주는 소망은 당연한 겁니다만은 장래 소망이에요. 장래 소망. 무슨 소망이라고요? 장래 소망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언제예요? 장래입니다. 장래. 잠언 23장 17절. 잠언 23장 17절. 시편 다음에 잠언 23장 17절입니다. 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뭐하지 말고요?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자,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그랬죠. 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자,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사는데 잘 되는 사람 너무 많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경각간의 음보에 떨어집니다. 경각간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믿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죠. 이사야 45장 11절에도 너희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그랬죠. 내게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묻고 부탁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 여기서 장래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장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장래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장래도 물론 포함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우리 장래도 지금보다 더 나은 형편이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장래는 육신의 장래를 뛰어넘어서 오는 세상에 대한 장래입니다. 이 우리의 장래가 육신의 장래만을 의미한다면 성경은 충돌을 일으켜버립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다 망했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구원 받자마자요 육신의 장래가 완전히 망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다 빼앗기고 짐승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됐죠.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는 오는 세상에 대한 장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 말이 뭐예요? 이 생은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도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은 아주 특별한 믿음이기 때문에 자, 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순교의 축복과 영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의 소망은 오는 세상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 대한 소망은 구체적으로 같이 해보실까요? 부활의 소망. 예,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소망은 오는 세상에서 다시는 썩어질 육신이 아닌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육체가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이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소망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영생의 소망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348페이지 348페이지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348페이지 디도서 1장 2절 자, 여기 보면 무슨 소망이 나와요?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뭐한 것이죠? 약속하신 겁니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영원한 생명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고 이미 받으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영생 얻은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죠?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미 구원받은 자는, 산 자는 죽을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죽는데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자는 자,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실 때요, 세상에서는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만은 성경에 의하면 육체가 자는 거예요. 그렇죠? 주 안에서 자는 자,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 나중에 부활의 몸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죠. 믿는 자에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 그죠? 그리고 이 소망은 땅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소망이에요. 골로새서 1장 5절 324페이지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5절. 자, 집에서 성경 찾는 연습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골로새서 1장 5절. 자,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자, 성경은 땅을 향한 소망이 아니죠. 하늘을 향한 소망입니다. 네. 이 하늘을 향한 소망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죠. 그죠?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죠. 은혜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배웠던 말씀, 로마서 8장 24절 이하 기억나시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왜요? 보는 것은 썩어져요. 보는 것은 지나갑니다. 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뭐예요? 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뭐 천국이 뭐 이 눈에 보이세요? 네? 예수님이 육신의 눈에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영원한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천성 예루살렘이 이 눈에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거, 누리고 계시는 거 이 세상에서 잠깐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한순간도. 다 놓고 가십니다. 다 놓고 가십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진정한 소유. 그게 뭐죠?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오늘 이렇게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 앞에 나온 이 마음도, 이 시간도 하나님은 다 개선하고 계십니다. 개수하고 계십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구체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처럼 그냥 막연하게 소망, 희망사항,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져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 조금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혼돈 속에 빠져버립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은 자에게 드러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 그거 배울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소망을 딱 품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329페이지. 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뭐예요? 인내.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인내합니다. 견디게 되었어요.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아까 부활의 소망 말씀드렸죠? 그럼 언제까지 견뎌요? 이 몸이 진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게 실제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견디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죠? 소망이 있다 그러는데 견디지를 못해요. 인내를 못해요. 정말 내가 가진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인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야죠. 자, 사랑하면 뭐가 있습니까?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죠? 말로만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 그 수고가 있었죠. 헌신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수고로 드러나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인내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뭐합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 지금 극한 위경 속에 있는데, 고난 속에 있는데, 환난 속에 있는데 어때요?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리다 그러죠. 여러분, 찬송할 때 막 우울해가지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네? 인상 쓰고 찬송할 수 있어요? 실제로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건이 즐거움을 빼앗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반드시 소망을 품은 자는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심령의 즐거움이에요. 무슨 즐거움이요? 심령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이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의 삶을 발견해요.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버립니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소망의 즐거움의 이유가 뭐냐고.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요, 저 사람은 고난이 심해요. 뭐 별로 부자이지도 않고, 뭐 특별히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견디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망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나 같으면 낙담할 텐데, 나 같으면 정말 힘들어할 텐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 수 있냐. 자, 우리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기에게 무슨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뭐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계속 인상만 쓰고 막, 그죠? 예, 참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힘들겠죠, 서로가. 그러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형제 자매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심령이 밝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반드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380페이지.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소망의 삶을 보는 거예요. 소망이 있음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죠? 여러분, 부자라 그래서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체험하고 계시죠? 그죠? 뭐 돈이 많고 여유가 많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인 중에요, 가장 가난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극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특히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고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탐욕을 품고요, 누구를 향해서 미움을 품고 누구를 향해서 정죄를 품어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과 삶에서요 바로 드러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요한일서 3장 3절. 3장 2절부터 보죠. 2절부터 요한일서 3장 2절. 390페이지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장래 소망이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공중재림하게 되면, 그죠? 공중재림하게 되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처럼 돼요? 그와 같을 줄. 그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재림하시는, 그죠?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랬죠. 이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을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이 소망 확실하시죠? 그럼 이 소망 품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처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소망을 품은 자마다,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로부터, 죄는 생각에서부터, 그렇죠? 우리의 삶, 거룩한 행실부터,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씻는 것은 보혈의 능력인 거 아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 예배 끝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혈의 세 가지 능력, 제가 기회 될 때마다 강조합니다. 그죠? 영원한 속죄, 그리고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죠.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 배웠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 정리됐죠? 그래서 이미 전에도 배웠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또 배우시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각인시키셔야 돼요. 명확하게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분명히 되도록. 그리고 사실 오늘 선포된 말씀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응?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자, 소망을 품은 자에게 드러나는 증거가 뭐라고요? 인내하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소망을 눈치채버립니다. 발각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소망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과 같이 자기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1편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다윗이 품었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 그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막연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말씀이 주는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고난, 역경을 능히 견디고 이겨내고 극복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바랍니다. 이러저러한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능력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또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